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응답들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잘 동행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는데 안 보여서 못 믿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여줘요, 영인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이 자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동행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과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것이 의식되어진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짜증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 사람이 자꾸만 불편합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왜 자꾸만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고 의식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상하게 좀 기분 나쁘고 낙심이 되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시를 썼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그 망망한 그 바닷 가운데에 백사장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 이 모래 위에 두 사람이 걸어왔던 그 발자국이 끝이 없이 쫙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턱 생각하기를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 나의 인생의 발자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꿈에.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갔던 발자국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만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의 그 시기가 자기가 가장 위기를 만나서 힘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봤다고 그러죠. 주님, 그동안에는 나와 함께 하시다가 왜 내가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왜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질문했다고 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 네가 가장 굴곡진 그러한 어려운 터널을 건널 때,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내가 너를 안고 갔어.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쭉 가서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이 두 제자가 낙심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인 줄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둘이 실망을 해가지고 옛날 세상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옆에 딱 나타나죠. 나타나서 동행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을 몰라.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나누는데도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인 줄을 몰라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서 들읍시다. 그러면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의 눈이 뻥 뜨이죠.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뜨거웠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틀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합류해서 거기에서 예수 증인으로 전도자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 내가 못 느꼈을 뿐입니다. 단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문제인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죠.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어요? 조금 뭔 가진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많이 얻어먹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조금 뭐 가진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뭐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지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요. 우리 정민이가 아니면 우리 은빈이가
부모와 함께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도 아무런 걱정이 없지. 그런데 언제 애들이 두려워하는가? 부모님이 안 보일 때. 부모님이 어디 갔지? 울어도 찾아봐도 안 보일 때 불안에 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짐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과 같은 강과 같은 불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늘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양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할 게 없어요. 단 양이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단 내가 현실 문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어디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 중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고 나는 중국말 못하고, 어디를 길을 찾아서 가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래. 그러니까 답답하지. 제가 하는 말은 딱 하나. 니하오, 시에시, 메가시. 이것밖에 못해. 답답하지요. 왜? 같이 동행하는데도 불편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진작 좀 중국어를 좀 할 걸. 그런 생각. 이제 늦었지 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적 없어요? 어디를 같이 가는데 사람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좀 불편한 사람과 같이 타고 한 몇 시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겠죠. 빨리빨리 목적지에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하고 바꿔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죠. 왜요? 불편해서 그래. 에? 불편해서. 그게 동행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서 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함께 일정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동행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동행. 누구와 인생을 동행할 것인가? 응? 누구와?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을 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만남. 내가 이상한 친구를 만난다. 그럼 이상해집니다. 부모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영향 그대로 왔습니다. 이게 같이 살기는 사는데 동행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상하다. 한평생 같이 연을 맺어가지고 검은 머리 밥풀이대로 살자고 하는데 같이 사는데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면 동행이 아니야.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런데 인간의 만남은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천국까지 잘 진짜 인도받고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어떠한 환경도 위기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네.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 거친 이 세상에서 함께 동행하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인생들이 마귀와 동행하고 귀신하고 동행하고 사탄하고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 쾌락과 동행하고 썩어질 것과 동행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 계속해서 악령,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고 동행하면서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에녹은 두 가지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 전반부 65세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65세가 되어서 깨닫고 나머지 300년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인생 전반부 65세까지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직 나만을 위하여, 그리고 막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오직 돈, 의식주, 그러면서 막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출세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막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면서 나만 이런 삶을 65년 동안 살았어요. 그의 행적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65세까지는. 그런데 65세부터 65세까지 30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에녹이 65년 살아보니까 내가 좋은 것도 먹어봤다. 내가 좋은 것도 가져봤고 여행도 다녀보고 내가 할 거 다 육신적인 거 좋은 쾌락을 내가 누려보니까 해본들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야. 허무해, 허전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불만족해. 그러면서 깨닫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지. 라면서 그가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요. 그는 어떻게 살았냐?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 인생 후반전을 아주 멋지게 살았습니다. 결단을 딱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딱 나옵니다. 300년 동안. 그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딱 믿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서일락 원사님이 중직자 우리 포럼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가 이제 상당히 자기도 이제 먹었다는 거죠. 드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아마 5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걸 깨닫고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나이가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짧은 인생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저희 집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뭐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생명 살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생명 살리는 것. 저 지금 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악한 운수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옥의 열차를 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것. 온 열방 가운데 237 나라 빈 곳에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후대를 남겨야 된다. 후대를. 저는 그렇게 답이 딱 나오더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살면은 인생, 아이고 그럼 뭐 재미도 없겠네요 목사님. 맨날 이 세상 이렇게 좋은데 말이요. 에? 이렇게 좋은 세상 아직 전도만 하고 살아요? 선교만 하고 살아요? 해보세요. 에녹처럼 65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그가 왕이잖아요. 금은 보화를 돌 쓰듯이 썼잖아요. 응? 그는 후궁이 1000명이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이 마음껏 누려봤는데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턱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응?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지요? 없으니까 막 채워보려고 하지 우리가요. 그런데 가져보면 며칠도 안 가. 도로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것 가져야 돼. 그러면 원하는 걸 또 갖지요? 그러면 조금 좋아. 그럼 또 다른 걸 또 가져야 돼. 계속해서. 유행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휴대폰 조금 나오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해보세요. 막 자동차도 막 금방 또 바꾸고 금방 또 바꾸고. 산지도 얼마 안 돼 또 바꾸고. 잠깐 좋아. 그걸로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큰아들은 살인자가 됐어. 그리고 언약 놓치고 예배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어요.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자식에게 언약 실패했구나. 예배의 소중함을 내가 가르치지 못했구나. 응?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
다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죠. 셋을 딱 낳아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언약을 분명히 심습니다. 언약 심고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요.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에게 딱 언약이 전달되어지죠. 에노스가 딱 탄생되어져 가지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에노스 때부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아담이나 이 오늘 에녹처럼 인생의 전반전 산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지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영육간에 복을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죠.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그 형제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주세요. 알아. 성경 보여줄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 왜요? 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가슴에 간직하면서 늘 아침부터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지요. 응?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죠. 왜? 말씀이 내 앞길에 인생을 쫙 등불로 빛으로 쫙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 말씀과 같이 가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있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가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일어날 것들 있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미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예고편과 같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일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오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리죠. 왜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래요. 그럼 말씀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안 되는 현실만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그러면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요, 불신앙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우리 선생님 저 뒤에 뭐 차 빼달라고 그러나? 한번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자의 소지품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항상 소지품처럼 항상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 그렇죠? 여러분 가방 속에 뭐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소지품 뭘 가지고 다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장식용으로 소장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니요. 소지품. 내 삶 속에서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될 소지품. 거울이라. 그러니까 자꾸 쳐다봐요. 우리 거울을 언제 봐요? 얼굴 옷냄새.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왔죠? 하나님 말씀 보고 왔어요? 그러면 자꾸 내 잘못된 삶을 고쳐주죠. 말씀이. 자꾸 고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내가 잘못 말을 하고 있네. 잘못된 결정을 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말씀을 딱 기준 삼고 사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교회 중심. 교회와 멀어졌다. 그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고달퍼요. 고달프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장막 자기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아침 예를 다닐 때도 성막 교회를 보고 이동할 때도 성막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아이고 나는 필요 없어요. 나 혼자만 잘 섬기면 돼요. 참 많이 왔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복이 흘러갑니다. 알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주시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함부로 이야기해. 큰일 납니다. 왜냐? 그건 주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은
동행을 해야 돼. 그래서 동반자야.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에 32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장인에게 말합니다. 나 진짜 이제 그만 갈 거예요. 나 이제 그만 따라갈 거예요. 그랬거든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나 가기 싫어요. 모세 장인이 그랬어요. 나 가기 싫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같이 동행하시죠. 같이 동행하시죠.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한다니까요. 동행.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같이 동행하자. 동반자. 응? 그리고 잠언 13장 20절에 가서 봐도 복음 가진 자와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 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떡도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결론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너무 강해. 그러면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동행하기 어려워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그런 거 있죠. 네? 내 틀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내려놔야 돼.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지. 내가 주장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나를 2000년 전에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다 말이야. 내 자아가 죽은 자야.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누가 건드려도 말이 없어요. 근데 안 죽으면은 누가 이렇게 건들면 아파요. 그렇죠. 우리는 죽었어. 주님과 함께 죽은 자야.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러면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버리잖아요. 자기를 버리잖아요. 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묵상하시고 계속 집에 가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이번 주간도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은 인생 전반부 65년은 오직 육신을 위하여서만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혹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에녹 인생 후반전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요 교회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만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셔서 이번 주간도 아니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동행하여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